13장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 가기.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모든 것이 저에게 달렸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 전달하면 저의 말씀 사역 아래서 배운 사람들은 모두 완전히 변화되리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시간을 주님을 구하는 데 보냈고, 제가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그 진리를 분명하게 전달하는지, 전달하는 데에 기름 부음이 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는 매주 3개의 주를 다니며 6개의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이 성경 공부에서 저는 똑같은 진리를 가르쳤으며 사람들이 같은 속도로 영적 성장을 하게끔 노력했습니다. 제 마음을 쏟아부으며 가르쳤고, 불치병을 앓던 한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여 완전히 치유되고 자유케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성경 공부 시간에 그 사람 바로 옆에 앉은 사람은 매번 졸았는데 그 시간에 하나도 배워가는 것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은 심심해 죽을 지경인 것 같아 보일 때 그 옆에 앉은 사람은 말씀을 깨달아 삶이 변화되곤 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이렇게 가지각색의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같은 자리에 와서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전한 말씀은 동일했지만 한 사람이 변화될 때 그 옆 사람은 졸고 앉아 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치유될 때 그 옆 사람은 심심해 죽을 지경이었고요. 어떻게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러다가 저는 제가 전달하는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마음의 상태가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묘사하시는 첫 번째 경우의 사람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로서는 마음을 다 쏟아부으며 설교를 했는데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귀로 들어가서 한 귀로 나왔습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로 그것을 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도 나는 교회 설교에서 배우는 게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그것은 말씀은 전하는 사람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듣는 방식이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아예 안 듣는 것이 문제일 수도 있겠지요. 당신이 마음을 열어 진정으로 진리를 알고자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당신의 태도와 같습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당신이 음식을 원하는 것보다 불을 소망하는 것보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더욱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말씀을 가끔가다 한 번씩만 원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5분에서 10분 정도 진리를 깨닫기 원하는 아주 작은 열정이 생겨서 좀 더 영적으로 살고 싶다가도 이내 분주한 일들로 정신을 빼앗겨 그나마 그 열정도 사라집니다. 이것이 당신의 모습이라면 당신은 절대 깨달음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 상태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결정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당신이 어디에 집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주님께 집중하였고 그분을 찾기에 갈급하다면 당신은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비유에서 묘사된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긴 해도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기도 전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니 하나님께 더 크게 말씀하시라고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바꿔서 주님께 집중할 때입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에서 17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두 번째 종류의 사람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비유도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점진적인 단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 마음에 각각 다른 네 가지의 상태를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들과 어떻게 관계하여 열매를 맺는지 또는 맺지 않는지 설명하십니다. 저는 이 네 가지 땅의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온전함으로 가는 네 가지 단계를 설명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마음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말씀이 한 귀로 들어가서 한 귀로 나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종류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말씀에 반응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말씀에 반응하여 뿌리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싹을 틔우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생명을 생산하려고 하는데 세상의 일들로 인해 방해를 받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 네 번째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돌보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세상의 일로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결실을 거둡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제 나이 18살 때 진정으로 거듭나기는 했어도 그 이후에도 저는 아주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교회에서는 교회 친구들에게 집중했고 예배가 끝나면 뭘 할까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묵상하지 않았고 그 말씀이 저의 삶에 들어오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기는 했지만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온갖 죄에 연루되거나 많은 문제에 시달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큰 변화는 없었지만 마음이 저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저의 삶에 마땅히 미쳐야 할 만큼의 영향은 미치지 못했습니다. 비유에 나오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처럼 말씀이 한 귀로 들어와서는 다른 한 귀로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말씀은 저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1968년 3월 23일에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미진진해졌습니다. 이 당시에 저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졌던 사람을 보신 적이 없을 거라 생각될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저에게도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저 개인의 깨달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받았던 계시, 즉 다른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에 의지하여 살아왔습니다. 저에게는 에너지가 넘쳤고 내면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제 삶을 통해 큰 열매가 맺히지는 않았습니다. 주께서 이 비유를 저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이 두 번째 단계에 있었습니다. 제가 아내 제이미와 막 결혼을 했던 1972년 10월경이었습니다. 결혼식 전후로 주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저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저의 삶의 계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마가복음 4장 16절 말씀. 저 역시 이 비유와 같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1968년 3월 23일에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저는 주님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 삶에서 능력 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인해 너무도 기뻤습니다. 제가 성경을 열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인해 너무도 기뻤지만 동시에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잠재력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제 삶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그것들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답답함과 함께 열매를 보지 못하고 있었기에 주께서 이 비유로 설명하신 두 번째 종류의 사람과 저를 연관시키게 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열매를 보지 못할 때 넘어집니다. 그 이후에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깊이가 없고 얄팍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매우 떠들썩하지만 그 사람들의 삶은 밖으로 보이는 것뿐이지 내실이 없습니다. 삶에 깊이가 없는 것이지요. 왜 그런지 그 이유는 저도 다는 모르지만 사람들을 대하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깊이가 없이 얄팍하기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깊이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 집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떠들썩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때 와, 이 사람들 완전히 변화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표현이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 알맹이는 없습니다. 단지 보여주기 위한 쇼일 뿐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진정한 헌신과 결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저는 사람들이 말씀에 의해 분명하게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볼 때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숙고할 시간을 가집니다. 물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너무 기뻐서 일어나 소리치고 자리에서 들썩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지만 저는 말씀을 들을 때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는 사람들을 발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런 분들이 말씀에 완전히 자기 자신을 드리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러나 처음에 말씀을 받자마자 엄청나게 기뻐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내면에 뿌리를 내리게 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열매를 생산해내려면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께서 실험을 위해 똑같은 유리병에 흙을 담고 같은 날 동시에 토마토 씨를 심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동일한 양의 햇빛을 받게 하려고 그 두 개의 유리병을 교실 내에 같은 장소에 두시고 물도 같은 날 동시에 주셨습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다른 점은 한 유리병에는 흙을 20cm 정도 담았고 다른 병에는 2cm만 담은 것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내셨습니다. 어떤 씨가 잘 자랄까요? 어떤 씨가 열매를 맺을까요? 놀랍게도 흙이 2cm 뿐이었던 토마토 씨가 먼저 싹을 틔웠습니다. 또 다른 씨가 싹을 내기 전에 벌써 30cm가량 자란 것입니다. 대강 보면 흙이 적게 있는 곳의 식물이 더 잘 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흙이 얕으면 뿌리를 내릴 자리가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흙 위로 자라는 데에만 쏟습니다. 뿌리를 내릴 자리가 없어서 씨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이 흙 위로 수직 상승하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좋아 보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오직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을 중요시합니다. 장기적인 결과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치유에 대한 말씀을 하나 듣고는 이제 알았어. 앞으로는 어떤 문제도 내겐 없겠군 합니다. 아주 좋아하면서 떠들썩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아무리 기쁘고 흥분이 돼도 배운 진리를 취해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흙이 2cm밖에 없었던 식물은 나머지 씨가 싹을 틔우기도 전에 벌써 30cm가량 자랐습니다만 성장을 지탱할 만큼 충분히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에 얼마 되지 않아서 시들어 버렸습니다. 성장을 지탱해줄 뿌리가 없어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더디게 성장했던 다른 토마토 씨는 온전한 식물로 성장했습니다. 후에 이 식물은 토마토를 많이 맺어서 받침대를 대줘야만 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저는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씨는 먼저 땅 아래로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전에 먼저 뿌리를 내려야만 합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뿌리를 내리는 단계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뿌리를 내려 자신들의 마음에 세워져 가도록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나쳐버리고 되도록 빨리 열매를 맺으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삶에 깊이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받은 진리에 마음을 온전히 들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성장한 듯 보이지만 결국에는 성장을 지탱하지 못하고 맙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로 온 보잘것없는 고난에도 시들어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들의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참으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기적은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데우듯 생산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파종하고 시간이 흘러 추수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사실 파종하고 나서 시간이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니라 흐르고 흘러서 추수하게 되는지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의 상태로 있도록 놔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기간에 물러서면 안 됩니다. 더 놀라운 깨달음을 위해 연구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표면적인 깨달음만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 구절을 다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주님, 이 구절에서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을 제가 깨달은 것일까요? 아니라면 더 알려주세요. 그 말씀이 당신 안에서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뿌리를 내리지 않는 것이 아마도 사람들이 열매를 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시간을 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는 말씀을 알고는 있습니다. 이 한 말씀을 생각해 보는데 5분 정도 보내놓고서는 이제 알았어. 나는 치유되어야만 해. 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당신의 내면에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서 어떤 것도 그 진리를 뽑아가지 못하게 될 때까지 몇 날, 몇 주, 몇 달 또는 몇 년이라도 그 진리에 집중하여 자기 삶에 적용하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주택가에 살긴 했었지만 우리 집이 있었던 땅은 2,000평 정도로 매우 넓었습니다. 그곳에 우리는 23개의 피칸나무를 심어 길렀습니다. 매년 피칸이 열려 떨어졌고 밟히기도 했지만 다시 땅속으로 들어간 피칸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시 싹을 틔워 자라곤 했습니다. 제가 집에서 맡았던 일은 다시 나기 시작하는 이 작은 피칸나무들을 뽑는 일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다 그렇듯이 저도 마당에 나가 작은 식물들을 뽑는 일을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싹을 틔워 자라는 것들이 수백 개는 되었으니까요. 하나가 자라난 것이 보였지만 그것을 뽑으러 가느라고 놀던 것을 멈추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보일 정도로 많이 자랄 때까지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자라난 작은 나무들이 집 안쪽에서도 보이면 가족들이 앤디, 나가서 작은 피칸 나무들을 뽑아야겠는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게으름을 피웠었지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피칸 나무가 30cm 정도 자라면 그 뿌리는 이미 90cm 정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땅 위로 보이는 것의 3배나 되는 것이 땅 아래로 자라고 있는 것이지요. 피칸 나무가 30cm 정도 될 때까지 그냥 놔두면 삽을 가져다가 땅을 파야만 했습니다. 뿌리를 너무 깊이 지내려 그냥 뽑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피칸 나무들을 쉽게 제거하려면 한 2cm 정도 되었을 때 뽑아버려야 합니다. 그때는 그냥 잡아 빼면 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시도 같은 원리입니다. 사단은 당신이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는 상태에 머무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때는 그냥 와서 말씀을 앗아가면 되니까요. 사단은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뽑아버리기 원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뿌리를 튼튼히 내린다면 다가오는 모든 문제와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서 묘사하신 이 두 번째 종류의 땅과 같습니다.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말씀을 사랑합니다. 단지 말씀이 자신들의 내면에 뿌리를 내리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